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려고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고 당신의 영을 부으신 후에 그 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기뻐 감사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2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여러분에게 이미 보여지는 것처럼 새 영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목에 근거하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으로 구별하여 하기로 했었죠. 지난주 함께 나눴던 제목 혹시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만 지난주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영으로 새 마음을 갖는 것, 가진 자가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바로 다름이 아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어가 너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새롭게 하려고 막 애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본래 저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 다시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에 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 마음은 갈 곳 없다면서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면서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는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고 살았기 때문에 곤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갈 곳 없었던 그가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 딱 돌아가 보니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을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라는 게 찾아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고 사십니까? 감사하고요. 바로 그래서 마음의 새로움이라는 것이었죠. 저 뜻이 본래가 저런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지 너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바꿔봐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해봐라.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충동적인 말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성경은 일단 있는 그대로 번역해 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막 가르쳐 번역을 하게 되면은 성령을 구할 이유가 없고요. 성령을 언제 구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뭐 능력이 필요할 때, 어떤 은사가 필요할 때, 어떤 확신의 근거들을 갖고 싶을 때 성령을 자꾸만 구하게 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게도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좋은 교회는 그런 신앙에서 이미 떠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허락된 인생이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추구하고 완성하고 이뤄보고 멋지게 뭘 해보라고 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 자녀 되는 길이니 그 인생을 다른 데 소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뜻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새로움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럼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나눠지는 어떤 경계선, 소위 말
말 그대로 터닝 포인트의 어떤 점을 우리는 만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모든 종교가 했던 기독교 포함 그 삶이 챕터 A라고 한다면, 제1막이라고 한다면 제2막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2막이 열려야 새로운 씬, 무대가 보여질 것이고 새로운 역사, 그 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보질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이 첫 번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1막만. 그 1막을 뭐라고 하냐? 보이는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육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전부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발견하고 제가 알게 된 그 이 모든 세상과 종교와 철학과 지식과 가르침은 바로 챕터 1 아니면 제1막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죠. 하나님은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광채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게 하시고 내보내셨죠.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왜 하게 하신지를 바울은 깨달았어요. 바울 같은 성도들은 깨닫게 됩니다. 같은 영, 같은 호흡,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바울처럼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같이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든 베드로든 누구든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같이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왜 수건을 왜 가리고 내려오는 거야? 이유가 뭘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온 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파님,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 영이 당신을 보여주려고 뭘 보이는 걸 하나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것조차도 당신이라는 영을 들춰내는 거니 그 자체도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헛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된다. 이것이 영광이지만 이 영광을 이루어낸 진짜 영광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린 거죠. 근데 이 수건은 언젠가는 벗겨지리라, 제거되리라, 누구로부터 누구 안에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비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예배드리는 그 비바람 소리가 막 군데서 들려오고 막 정신이 없었고 그랬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하나 더 넘겨보세요. 하나 더 넘기시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이 영광이라는 것이 그 수건이 벗겨지면 그 영광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건이 언제 벗겨지냐? 그 영광이 끝날 때 수건도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보이는 영광을 끝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과 지성과 이성과 삶의 경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끝을 딱 내게 하는 게 예수께서의 죽으심이고 죽으니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끝나게 되겠죠. 그 광채만 보고 기적 쫓아다녔던 수많은 팔로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니 뭐 누구누구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딱 스탑을 해버리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왜? 그게 광채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려고 한 것이지 겁집어먹고 단순히 나도 저렇게 처형당할까봐 죽을까라는 염려 때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사건이고 진짜 하나님 가르쳐주려고 하는 건 너 이것 보고 쫓아오면 여기에 머문다. 그러나 이 수건 떨어져 나갈 날이 올 거야. 제거되는 날이 올 거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제거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 영광 끝나고 새 영광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헌 것, 옛 것으로 너희랑 같이 마시지 않을 거예요. 무엇으로 마셔요, 여러분? 그렇지. 두꺼봐. 헌 집 줄게.
새집 줄게 미안. 뭐요? 헌집 줄게 새집 따고 이거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뭐 반대로 읽어도 되고 뭐 다 그 뜻으로 여러분은 깨달아 가시겠지만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 첫 번째 영광을 끝내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지만 여기서 삶이 딱 끝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십자가가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십자가로 바라보지 못하고 무슨 뭐 인간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는 그 죄가 크라임이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크라임과 sin은 달라요. 성경은 sin, S-I-N이에요. criminal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을 지켰니 못 지켰니, 교회가 세우는 전통이 세우는 그 룰을 따랐니 못 따랐니, 이것 때문에 인이니 X니 이런 말을 하는 것뿐이잖아요. 그게 무슨 성경이 말하는 죄냐고요. 예수님이 그럼 그런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크리미널입니까? 로마의 형틀에 잡혀 죽으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자리였죠.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함이 죄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건 거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대속하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죄에 맺게 거 이걸 그래서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그런 번역들의 근거에 여러분도 씻어보려고 하는 거, 그때 필요한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꽝. 거기서 못 헤어나옵니다.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자고요. 차라리 모르는 자들이. 그러나 깨닫는 성도들에게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 내 마음을 읽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에서 쓰여졌으니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경을 읽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리매김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다 끝을 내고 내게 하신 주님 때문에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서 자기 스스로가 할례를 한 사람이에요. 아까 집사님 마음의 할례 기도하셨는데 새벽기도 아니에요. 내일 항상 계속 듣고 계시죠. 할례 얘기 들으셨습니까? 육신의 할례는 자기가의 남이에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육신의 할례는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까? 남이 해줍니까? 남이 해줘요.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할례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베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뿐이고 그 끝에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시냐? 17절에서 다음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이건 데모 슬로건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나는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걸 말해요. 그 보이는 게 세상의 욕심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들이 말하는 거고 그런 것도 여러분 자유로워지세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그 자체가 육이고 그거 바라보면 거기서 내주는 탐심이라는 에피투미아를 갖게 되는데 그걸 정욕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런 마음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놓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얼굴을 예쁘게 하고 미소 좀 지으면 그게 뭐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마스크를 죄다 써가지고 우리가 미소를 짓는 저더니 그런데 어저께 연애 갔더니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얘기하시다가 단상에서 마스크를 쓰니까 자기가 여러분들의 그 스마일링 페이스를 지금 미스하고 있다고,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눈으로 웃어보자. 어떻게 웃는 건지 눈웃음이라는 것인데 눈으로 웃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영을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쳤던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다 부어줄 거야. 땅이라는 너희들 무지와 흑암과 깊음과 어둠과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내 영을 운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차량 운행합니까? 덮으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의 수건으로 덮인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영으로. 예수라는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덮여져 버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떠나감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아니에요. 내가 떠나감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해놨던 너희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다독거려 주는 게 아니라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 이런 말들이 생소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들이 그냥 빼곡하게 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전부 다 길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옛날 말로는, 요즘 말로는 초등교사, 교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교사 역할이지 이 자체가 진짜 교사도 아니고 이 자체가 진짜 진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겉에 거 보이는 그 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 신비스러운 것을 좀 들여다 보아라. 내가 도울 거니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이제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비유죠.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수건 가리고 서고 싶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내 얼굴을 차마 내가 볼 수가 없겠어.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수건을 가리고 옵니다. 화장이라는 수건으로 이렇게 오시잖아요. 자, 그걸 벗고 오는 건데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변화산상에서 변화됐던 그 말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빛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 그 빛이 되어버리는 거고, 둘째 날 하늘에서 역사되는 물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만드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게 첫째, 둘째, 셋째 날의 역사 아니냐고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영광,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설명은 지난주에도 다 보신 거니까. 보이는 영광, 그래서 가려버린 거라 그랬죠. 그 영광이 전부가 아니야. 그건 시작이야. 나는 알파다. 그러나 마지막이 있다. 또 다른 영광, 오메가라는 영광이 있다. 오메가라는 영광은 너희가 내 영을 가져야만이 그 영광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좋은 환경과 어려운 어떤 역경을 다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내가 이만한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것이 영광일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그런 시작입니다. 그건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개갈 낼 거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말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여러분 개갈 난다라는 말 혹시 아세요? 김현성 목사님 혹시 들어보시죠? 어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경기도 쪽에 있는 분들은 더 아시죠. 개갈 난다. 일을 개갈나게 해야지. 개갈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집중하세요 말씀. 개갈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독에 걸윷 모라는 윷놀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개가 있고 갈처럼 비슷하게 말하는 거이 있죠. 그 걸자가 원래는 갈자였는데 걸자로 바뀐 건데, 이게 순양들을 거세하는, 할례를 시켜버리면, 거세지 할례도 아니고, 그럼 그 할례 받은 양, 아니 거세된 양을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농경시대 때 돼지로 시작하여 개, 걸, 윷, 걸은 양입니다. 그 다음에 윷 뭐죠? 점점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갈이를 할 때 쓰는 표현에서 나오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윷 던지면 많이 나오는 게 개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유단이에요. 유시래네. 미안.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거리죠. 그 두 개밖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갈나게라는 말은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쪽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쪽으로 끝나는 건 아예 시작부터 안 하면 알지도 몰라요. 시작을 했으면 끝이 와야 돼요. 그걸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에서 영광.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마음의 새로움이라는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겉의 표면적인 인생에서 드디어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게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선생, 아픔도 선생, 실패도 선생. 어떤 선생 만나게 하는? 너희는 선생을 두지 말라. 너희는 선생이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선생이다. 그 선생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나고 있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아니냐고요. 누군 뭐 태어나자마자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나쁜 짓 다 하다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거 아니겠냐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매수를 더 뜨는 사람들 아니었냐고요. 그 모든 게 무엇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진짜 영광의 주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도구들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묶이지 않게 되지. 아픔에도 묶이지 않아. 시련에도 감당할 수 있어. 고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 만날 때 열받고 막 그러는 거 있죠. 비상식적이야 인간이 막 이런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다 자유롭게 됩니다. 괜찮아져요.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지. 저 사람과 나에게 동시에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되어가고 있고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에스겔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거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야. 순서가 영이에요. 그래야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너희가 아니라 주어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주체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데 육신 끝내고 새로운 마음 넣어주시는 게 굳은 마음 제거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드디어 새 마음을 새 영으로 가진 자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들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들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변화들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섬겨주시는지를 성경이 증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곳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곳 몇 군데만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시죠. 이때 예수님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라는 예수, 아니면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죠. 그 유명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아닙니까? 그들이 무지와 어둠과 흑암 가운데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앞절인 44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근데 그때 너희들이 몰랐었지 이 말을. 근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란데 이때 이것이 뭐냐고요. 이것은 그때 너희들이 나로 육신의 나로 들었던 그 예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찾아온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그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루어져야 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져야 될 열매가 되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니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드디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 절은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런 말씀이 드디어 이제 뭔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가르쳐줬던 신학에 근거한 교리들 이런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그 마음 안에서 깨달아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뿐이에요.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했죠. 지금 깨닫는다는 걸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서 하늘의 말씀을 할 줄 아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드디어 말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이는 것만 말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자의 말은 이해되지 않겠죠. 그거를 방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뜻이에요. 단순히 다이얼렉트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드디어 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 세상의 첫 번째 영광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알려지거나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걸 방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방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지만 상관 하나도 없어요. 그런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함께 바라보고 하는 자를 통해서거든 하지 않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방언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뭐냐?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방언을 하든 진짜 방언하지 않든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방언하는 자가 되는 거지. 말로만 방언해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근데도 하늘의 것을 모른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방언은 귀신의 방언이 되는 거예요. 헛된 방언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봉산이나 관악산이나 삼갑산이나 좀 영빨 세다고 하는 산들이 있지 않고요. 이런 데 가면은 다 종교인들이 밤새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 방언합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그럼 그들이 뭐 이렇게 방언하냐고요?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자기들이 하잖아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너희들이 입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 지금. 이거 가르치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 일을 교회에서 똑같이 그런 방언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알아듣지 못하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그냥 방언의 수준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니 이것은 헛된 방언은 아니지. 분명한 방언이지. 그러나 나의 마음에 열매가 없다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가 뭐예요? 그 방언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 영으로 내가 뭔가를 말하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라는 육신이 그 말을 내가 내 마음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 안에 지금 영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세요 제 말씀을?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방언을 하게 하시는 주의 영은 마땅히 계신 것인데 또 불구하고 왜 내가 말을 못하나? 내 마음에 깨닫지 못하나? 나는 그냥 방언만 하고 있구나. 그걸 더 나가서 자랑만 하고 있었구나. 방언을 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게 무슨 큰 은사니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니 사람을 모으는 거니 이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었구나. 자기의 영광 정도로만 쓰고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드디어 그 사람은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가 다음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동시에 마음으로도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 그때 이 마음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네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마음이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걸 방언인데 그걸 드디어 깨달아. 그 마음에 깨달음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무슨 사과 과일이 아니라 깨달음인 거예요. 마음 안에서 맺히는 열매는. 그게 딱 들어오니 그럼 내가 기뻐하게 되지. 그러니 영으로도 찬송하고 내가 마음으로도 찬송하네. 영은 하나님이요 마음은 내 육신이라는 마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 둘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영을 가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말들을 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그래야 되는데 1만 마디 방언만 하고 있네. 그래서 하는 말이 깨달은 5마디 말이 있어야지 1만 마디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을 디립다 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언을 하는 거냐?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 성경을 그냥 디립다 읽고만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왜? 이 자체는 사람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잠금 장치예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지 않겠어요? 계시의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줘야만이 이것이 너희들에게 방언인데 못 알아듣는 말이어야 되는데 이게 풀려져서 너희들의 마음에 열매인 깨달음이 맺히게 될 거야. 근데 이 역사가 안 나타나면 너희들이 1만 마디 방언만 한다. 그게 1만 마디 방언. 상징적 표현이겠죠. 수많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고 5마디 깨달은 말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5마디라고 쓴 거 여러분 수차례 벌써 말씀드렸지만 모세 오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 경전이 드디어 모 종교마다 갖고 있는 경전 텍스트북이 아니라 암송하고 달달달 외워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될 오병이 되는 거예요. 오병 이어에서 병. 또 먹어야 될 양식.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하던 무슨 사전을 찢어 먹었다잖아. 한 장씩 외울 때마다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 수준과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열매가 맺히네. 그들을 누구라 하냐 바울은 이게 진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 피조물들이야. 이들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무슨 사람이라고 하냐?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속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7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오해하는 분들은 바울의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으로 저걸 읽고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그럼 로마서 1장을 쓸 때부터 16장까지 예수 믿기 전에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애시당초 1장 쓸 때부터는 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그 사람이 쓰는 걸 생각해 볼 때 저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나는 한데 선한 악한 사람인데 이렇게 선하게 만들어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 하늘의 진리를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땅의 율법이 내게 여전히 있는 것이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율법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버리고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헛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축복을 주시려고 한번 펼쳐주신 거고, 근데 이게 모든 이게 공평하니 기회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나는 어느 집에서 태어났다 이런 불공평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 영광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공평하게 다 준 거란 말이에요. 부잣집 가난한 집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속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나를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한 사람, 안의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된 그런 속사람이 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니 그분이 내 안에서 속사람 되어 주셨다는 말로도 이해하셔도 되고, 그 속사람 바울과 그 속사람 되신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가 됐으니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뜻을 알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 속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기 율법이란 말 썼어요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법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법을 나는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전통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법들을 나는 더 이상 사모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버는도다. 여기서 죄가 나옵니다. 죄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나는 상법 있고 형법 있고 이런 거 들어가서도 죄의 법이 있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죄의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바울이 왜 저런 말을 쓰냐? 죄와 사망을 가르쳐주는 법이 있는데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 나를 자꾸만 끌어 당겨가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그가 아직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피조물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이게 나의 권고함이다. 이게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세상 사람이라는 죄, 선, 악 이런 게 아니라 성령과 하나 되어 깨닫고 있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할 때 죄의 법이 자꾸만 방해래. 왜? 그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각각 삶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자꾸만 끌어당기려고 해요. 나는 참 공고한 자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서 공부하다는 게 아니라 난 참 공고한 자구나. 이 자기의 권고함이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 권고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중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는 누구겠어요?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으로는 이 기독교의 전통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섬기지 아니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인으로 못 벗어나고 육으로 못 벗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나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겉의 것인 율법의 요구를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그러나 그거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지켜내게 되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드디어 이 육신의 법을 근거로 하여 점점점 더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육신의 법에 갇힌 것 같지만 갇히지 않고,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곡골아지를 당하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울에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부유하게 부자가 되는, 부유하게 만드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죄의 오해라는 것은, 바울은 고린도, 제가 써드리진 않았습니다만 15장, 여러분 잘 아는 부활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는 드릴게요. 55절, 사망, 죄와 사망이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가 나를 쏠 때 뭔가 힘을 갖고 쏘야 되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을 들고서 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라는 죄의 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데 아직도 죄를 져. 그래서 많은 티네이저들을, 젊은 전도사들이 가르칠 때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애들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뜻을 가르쳐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안 하나요? 그게 지금의 기독교라면 그게 어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요.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를 어떻게 이루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정죄받지도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서 3장 4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자비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의 우여곡절 풍방하는 인생에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 나타나신 그때가 바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다음 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세상이 가르치는 이건 의야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거듭남을 이루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이며 나타나야 할 변화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당신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묶여지지 않고 오히려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앉은 자리에서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4절 first and last verses. 눈을 들어 하늘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셨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환하여지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참된 변화들이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